목사님 먼저 하시죠.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교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더 교회를 밝게 드러내는 그렇게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제 저희 시찰에 모임이 좀 있어서 나갔다 왔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제 선교, 지금 전쟁 중인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함께 모일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사역은 많아요. 굉장히 사역은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 또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또 하여튼 전도, 선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데,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전히 속아 있음을 또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과 같이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가서 전하면, 또 교회 안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면, 선교지에서 선교가 되면 그게 다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조금씩 이렇게 더 열어지는 것 같아요. 열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보는 것이다. 참 오늘 말씀 속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결국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저도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면서 실은 본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본 게 있었어야 그 일을 했을 텐데, 본 게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또 본 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속아 있는 거구나, 사단에게. 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짜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그것이 해석돼야 되고 했던 것들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보는 것이 그냥 밖에 있는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생명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본 것이잖아요. 그 예전에는 밖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배우고 본 것들은 상당히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서 그걸 남한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명 안에서 경험돼서 연합돼서 경험되어지는 이것은, 그러니까 본 거죠,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이 사실이 이제 저에게도 경험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본 것처럼 그걸 인도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맹인은 어떻게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저였는데, 저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항상 저편과 이편, 이게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눠가지고 나는 보는 쪽에 있고 너희들은 보지 못한 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빛의 교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게 저였는데, 동일하게 보지 못했던 것이 깊이 경험됐고, 이제 보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이 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었다면,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도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막 경험하니까 너무 뜨겁고 강해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됐었는데, 본 것이 있으면 그 본 것이, 즉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을 장차 하나님 보게 하실 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속아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냥 그 워드로만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속임이 이제 끝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또 교회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큰 이렇게 소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동일하게 본다는 것에 좀 많이 깊이 말씀이 와 닿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바르게 보니까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보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볼 때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가치가 있고 정체감을 갖는지, 그러니까 나의 정체감과 교회의 정체감에 대한 게 오늘 전체적으로 비춰진 것이 보여지게 하신 게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고백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부가 계속 서로 고백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은혜인가. 예전엔 그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나가서 모임에서 이렇게 하시는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학식과 지식과 배경과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모든 게 너무 잘 갖춰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없음이 어쩔 때 때로는 아픔이 힘듦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복인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임이 너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파쇄시키심이 너무 복이구나. 우리가 가진 게 복이 아니구나. 이 가진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가문이 없음이 참 감사하다. 자랑할 가문이 없음이 감사하고 자랑할 돈이 없음이 감사하고 자랑할 학식과 지식이 없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실 일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살아가게 하실 길이구나. 이게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면서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복이라는 게 이렇게 선명히 보여지다니, 이전에는 그거 갖지 못해서 하지 못해서 또 그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너무 슬픈 일이었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물질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참 오늘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돌아오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능력 없는 우리가 보여진 때 그게 파쇄시킨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가 만약 예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것을 했다면 우리는 저보다 더하고 있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너무 은혜의 자리구나. 이게 이제 많이 보여졌고, 또 아버지께서 보게 하신 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대로 전해질 때 그 빛이 비춰지고 그 향기가 전해질 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그 나타내심이 보여지어야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앞에 그 빛의 비침을 정말 받는 자가 빛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기름의 공급으로 빛이 나야 정말 향기가 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은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비춰졌고 이번 주 내내 정말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화목해 할 수 있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이 없음이 발견되고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죽었음이 발견되고 그에게 줄 게 없는 내가 발견되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고백이 정말 많이 한 한 주였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주신 자원으로만 아버지의 것으로만 내어놨지 당신의 것으로 내어놓은 것이 없음이 발견되니 그게 너무 은혜이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의 생명이 나타내신 그 일만 나타내면 되겠구나. 내가 억지로 또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할 것이 없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너무 보여지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목사님이랑 또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나누는 간증, 또 다른 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네요, 요즘. 근래에. 너무 은혜예요, 진짜. 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 이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구나. 또 이 그룹은 또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또 역사되고 있구나. 막 그 일이 남일 같지가 않고 다 내일 같아요. 지금 얼굴도 안 보고 어떤 경우는 영상에 또 목소리만 들어 그분이 이분인 것 같아 막 개수를 하면서 이분이 이분인가 막 그러면서 너무 그 생명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쁨. 그러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미국에서 함께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처럼 연합되어져 가고 언젠가 보게 될 그날이 또 너무 기대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 보던 분이니까 또 이렇게 그랬을 텐데 이게 한 형제고 한 자매구나 이 생명 안에 이번에도 뭐 박 목사님이랑 예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언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그런 기쁨이 함께 저절로 솟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려워 말라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산자라. 왜 두려워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우냐면 예수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네 거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한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가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가 전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지 맞는 거죠. 내가 뭐 능력이나 지혜나 뭐 열심이나 뭔가 있으면 가문이나 여러 가지가 빽이나 연줄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나타내다가 다 완유가 되신 그리스도를 조금 더 못 나타내는 그런 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타낼 게 없으면 그 그리스도를 오롯이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으로 네 안에 와 있고 살아있는 자로 네 안에 와 있고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파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네, 또 나누고 싶은 정 목사님.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분들이 다 얘기한 것 같아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 사이에 형제 자매 속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 사이에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큰 일들을 이뤄가시는 교회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나도 정말 뒤늦게라도 깨닫고 본 곳이 있으면 우리 형제와 자매 사이에 우리 아내와 가족 사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통치하시고 걷고 계시고 할 텐데 그것을 내가 다시 보고 다시 더 귀하게 형제 자매 가족 사이에서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깨달음과 찔림이 많이 저에게 왔어요. 특별히 가족 사이에 정말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보지 못했던 걸 발견하면서 이제는 더 분명히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촛대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내용은 예수님이 곧 키가 되시고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도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에 없는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그 열쇠가 오늘 계시록에서는 또한 촛대를 주시고 일곱 별 사이에 그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하셨던 말씀이 결국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열쇠가 있어야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이 저에게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결국은 그 교회 사이에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우주적 배경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만날 때 그 사이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통치가 경험되는 것이 우리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아멘. 전 사모님. 이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건지는 지금 이렇게 아주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지만은 그 교회 안에 진짜 인자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사실 어떻게 내가 피지컬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보지만은 진짜 주님이 보게 하신 거를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깨닫고 가는 거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본 부분 같아요. 오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해석해 주시는 게 제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지체 안에서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몸이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그 발이 그 만물 위에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전부고 모든 것이 되시는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굉장히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거는 이 삶 속에나 관계 속에나 교회 안에나 우리적 교회 안에나 이렇게 박 목사님네나 뭐 이렇게 다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헝그리시고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이것이 참 이렇게 이렇게 아주 실감하고 그러지는 제가 못하고 있지만은 조금씩 그 교회가 되어져가는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나를 내놓을 수 있고 나를 내놔도 괜찮고 하는 이런 관계는 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진짜 좀 새로움이에요. 이렇게 계시록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각도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이 관계 속에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나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전부가 되신다는 것이 말씀 속에서 되게 저한테 새로움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네. 교회 그리스가 오른손에 교회가 있고 왼쪽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풍성히 경험될 수 있다. 그다음 또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도 막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마지막쯤에 이제 20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기름 준비였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면서 되게 명쾌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 중요성도 깨닫고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만 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했는데 솔직히 기름 준비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늘 뭐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뭐 해석을 들어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막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뭔가 정말로 그 성령의 기름 뭐 이래서 어떠한 은사나 뭐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어떠한 실체인가라는 생각만 했지 뭐 되게 명확한 건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시고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 그 일곱 촛대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와 이게 기름 준비네라는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너무나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쫓으면서 되게 살았지만 되게 허상을 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허상이 아니라 명확한 실체를 보고 쫓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알라라는 말씀은 오늘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그거에 꽂혀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를 알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제 반응은 그럼 예수를 알기 위해 뭘 해야 되지라는 이제 생각이 저 안에서도 이제 불현듯 나왔는데
그때에 예수를 알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치.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어저께 제가 한 청년부 사역할 때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난 놈이에요. 그 젊은 20대 중후반 되는 친구인데 세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여행. 그것도 막 인도 그리고 무슨 스탄 들어간 그런 쉽지 않은 동네를 막 여행을 하면서 막 인스타도 하고 그 유튜브도 하면서 이제 자기 여행을 했던 친구 보면서 아,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작스레 이제 한국을 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쓴 게 굉장히 저희한테 여운이 남았던 게 나는 무신론자라고 처음에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기도도 애쓰기도 하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이제 소망을 품었는데 그 친구의 하는 입술에서 첫 명제가 뭐였냐면 나는 무신론자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신이 있다면 절대 이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글을 썼는데 저는 그 글을 쓴 거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보다 제가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나 철학적인 깊이는 오히려 이 친구가 더 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떠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제 속에서 막 생각들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보면서 아, 내가 깊이의 여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하게 하실 때에 이 친구에게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만나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서 말씀으로 역동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로 마중물처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건데 마중물처럼 생명이 반응이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또 그 사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는 즉 예수님을 그 아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러한 순작용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건 내가 복음을 정말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많이 알고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성하느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름 준비처럼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일곱 별처럼 또 금초태처럼 계속 생명의 빛이 내 속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아, 복음의 빛은 당연히 전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참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소망이 또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입의 좌우의 날씨는 범이라 하는 것은 말씀이 더 분명해진다. 말씀이 아주 선명해지고 그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명쾌하게 경험된다. 그래야지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두리뭉실하면서 만약에 여기 메스 수술용 메스 같은 칼이 아니라 이렇게 식칼 같은 걸 가지고 수술할 수 없잖아요. 식칼 가지고 사람 수술하다가 사람 잡습니다. 안 잘라야 될 걸 다 잘라. 우리가 말씀이 아주 선명해야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그렇게 영향이 된다. 신사모님. 네, 저도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교회라는 게 되게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본다라는 거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심을 보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 계시록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이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나와 가족 안에 내 개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도 우주적 교회라는 그 연합 안에서 함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그 풍성하고 완전함이라는 것이 계속 경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저희 이 목회자 성경 공부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서로 말씀으로 먹고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또 다른 스카이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경산을 가면서 진짜 우주적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그게 우주적 교회는 그냥 연합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서로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게 저 상대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보여지고, 또 다른 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보여지는 이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정말 교회와 교회의 연합으로 상대방이 저쪽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를 서로 먹고 나누고 나눌 때 오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로 한 둘일 때는 상관없죠. 정말 우주적이라는 그 개교회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되게 감사하고 또 누리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는 만큼 또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은혜이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사장님,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저도 동일하게 또 교회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네, 그러니까 우주적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그 연합에 대해서 그 교회가 사실은 저에게 좀 보여졌고요. 이전에 그런 이 모임 참여하면서 주님이 또 그걸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또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또 오늘 말씀드리면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또 너무 명확하고 또 이렇게 또 명쾌하게 들려지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 통로로 몸으로서의 그런 역할이라면, 거기 7 금초대와 그리고 7 별은 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 7 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말씀, 특별히 이제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이제 풀어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는 그런 말씀의 그 쪼개짐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고도 날카롭고도 그리고 정말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친히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제가 그 파쇄와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전 목사님이 하신 한 40분짜리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보면서 들으면서 좀 굉장히 또 많은 또 임팩트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제와 계시라는 게 바로 파쇄와 분리의 필요성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내 지정의로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분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신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것하고요 차이가 좀 구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전에 뭐랄까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던 초반부서부터 저희 이제 전체 모임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교자식 교회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 전체 모임 메시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나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다는 못 들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랄까 혼과 영이 혼재돼서 나오는 그런 것을 좀 발견했어요. 정말 여전히 그때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지만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제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하고 그렇게 할 실력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지체들에게 전달될 때 참 많은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나의 의지적인 나의 생각 이런 것들 함께 섞여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진짜 성령의 통제가 그 영의 이 파쇄가 분명히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그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진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 온전한 100% 순도 100%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 성령의 특치가 없겠다라는 것이 좀 깊이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것과 더불어서 간증하신 박 목사님, 박상진 목사님 가셨을 때 어떤 그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여기 병간호하면서 이렇게 또 이 메시지들이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메시지 듣는 중에 자기가 그렇게 병간호를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리고 뭐 표부상을 탔다고 할 만큼 굉장한 그런 어떤 선한 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자기가 옛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제는 이타적인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평소 때는 내가 너무 많이 고생하고 더 피해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에게 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아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이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전 목사님도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게 다 부딪혀오고 실제가 됐을 때에 그때 갑자기 마음 안에 누구에게든지 복종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이렇게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 안에 정말 영이 파쇄되고 내 이 지정의가 파쇄되고 내 속에서 영이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것들 그리고 운명적인 것들 수사학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또 좀 익히 알았던 부분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형제와 형제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별말을 나누지 않는데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나약고 나의 무능함 가운데서 그걸 좋아 보이고 그게 너무나 이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성령께서 한껏 그분을 만나는 사람과의 어떤 교제나 대화 속에서 진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도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그 성령께서 파쇄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시하셔서 햇사람과 햇사람이 정확하게 분리되고 그리고 정말 율법과 은혜가 분리되고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시겠구나 이런 또 그래서 주님 또 알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정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불빛이 커져요. 그리고 공이랑 그래서 말씀이 점점 감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말씀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파쇄와 영의 해방의 책을 저도 많이 읽고 많이 했지만은 이번에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은혜의 비밀 여러 번 했지만 원래 하니까 또 다르고 그만큼 뭐예요? 말씀이 날카로워지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주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고 간증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이 점점 분명해지고 쉬워지고 더 빨리 경험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우리가 뭐 누가 더 낫고 못나고 없고 저한테서 말씀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셔가지고 말씀을 해방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7별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야훼의 날선 것과 같은 말을 7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뻗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별이구나. 내가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야훼의 날선 것과 같은 나오게 하셔가지고 사단이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덤으로 공격해서 다 갈라내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목사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됐다라고 목사님 자신의 간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100%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신학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재발견하셨다 그러는데 또한 그 바울 서신을 볼 때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 두렵고 떨림과 약함으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자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요한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이나 바울 서신의 바울 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경험한 다른 신학들 또는 다른 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신 것처럼 어떤
그 다른 신학자 또는 다른 부분의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나요? 우리가 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예수는 우리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듣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로 듣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 지혜롭다. 네, 네, 그렇게만 들었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 앞에 무슨 기도할 게 있겠어요? 자기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간구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 번도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이 없었거든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맥베이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 때 자기를 비워가 이제 케노시스 하나님 됨을 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됨을 비우셨다. 하나님 됨을 비우고 완전하게 사람으로 사셨다. 그 부분을 이제 스티븐 맥베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비워서 온전하게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사셨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셨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하면 뭘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닮아갈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자 그럴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닮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경건한 예수, 사랑 예수, 순종하는 예수를 닮자 그러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닮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수는 내가 닮을 수 있겠다. 닮을 필요 없이 그분이 바로 내고 내가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되니까. 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면 충분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면 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되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지죠.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깊은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그동안 저희들이 6년여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삶 자체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만 의지하고 삶을 그렇게 살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는 영광이고 너무나도 갈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참 정말 촛대가 되고 별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는 너무 놀라운 체험인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으로 딱 보이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시고 안식하신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목회할 수 없는 이 목사가 스스로 목회할 수 없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 하고 안식하는 목사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고 안식하는 교회구나. 이게 빛이죠.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일하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돼야 될 게 없잖아요. 돼 있는데 돼야 될 게 없어. 돼 있어. 다 돼 있어. 온전해요.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그래서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밀은 만드는 게 아니고 되어진 것을 보는 거라고. 비밀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데 뭔가 거기다가 덧셈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더하고 더 해야 된다는. 아니요. 빼야 돼요. 지금 있는 것도 많아요. 예, 이게 뺄셈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의 모든 단체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